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금반 소리 조금. 523장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혹시 제 마이크 소리 들립니까? 뒤에 들려요? 자, 523장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래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로 나아가는 우리 울림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상저처럼 기진한 그 자들을 향하여 오늘도 주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나 강자처럼 기지다니 믿는 자여 너희 알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고 많은 생명수는 말라서라. 죄는 애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라. 대답하리오리나 믿는 자여 너희 알고. 여성분들 찬양합시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우리 남성분들 찬양합시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사
모두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백성이 당다처럼 기진할 그때에도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게 해 주셔서 죽어난 심령들이 살아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곳에 모인 모든 심령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가 정결하게 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 나아가는 청두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의 예배를 받으시고 이 거짓 땅의 예배를 받으시고 이곳에 모여 하나님을 송축하는 모든 심령 위에 하나님의 나라의 크신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기도성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쉬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74번 마태복음 5장 말씀입니다. 제 볼륨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교동문 74번 마태복음 5장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유혹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478장입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저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 와 저녁놀 밤하늘 빛남별 망망한 바다와 넓은 봉우리 아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초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날듯 하도다 아멘. 윤주식 장로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날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찬양과 감사와 경배로 예배 올려드릴 때에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배 시간 하늘의 뜻을 깨닫게 하여서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2025년도도 2월 첫 주입니다. 혹독한 겨울을 지나는 우리 심령 가운데에도, 우리 교회 가운데에도 우리들에게 따스한 새봄의 소식이 울려 퍼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더하여 주옵소서. 추운 겨울 잘 지나가고 새로운 생명을 바라보는 2월 한 달 보내도록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동안 구원의 기쁨과 은혜의 감격이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견고한 우리 울림교회와 속한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주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가 충만하게 임하게 도와주시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날마다 영적인 승리를 맛볼 수 있는 저희들의 삶 되게 도와주옵소서. 의롭게 사는 사람들 비난하지 않고 또한 자신의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또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우리 울림교회가 서로 사랑하며 모이게 힘쓰게 도와주시고 사단마귀 유혹에 승리하는 한 해 되게 도와주옵소서. 교회에 여러 기관 부서가 있습니다. 각 기관 부서들이 모이기에 힘쓰고 성도 간의 교제가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나라가 혼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더욱더 평화로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나 모든 것이 안정적인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바라옵건대는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이 나라 이 민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병중에 있는 백성들에게 치료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길 바라옵니다. 또한 단위에 서신 목사님께 성령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 삶이 변화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하신 기업 주님을 찬양합니다. 울림 찬양대의 찬양 가운데 우리 주님 홀로 흠양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4장 1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메맞으며 정처가 없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찬양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새해에도 우리나라는 새해가 두 번입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새해도 복 많이 받읍시다. 축복합시다. 시작. 새해도 복 많이 받읍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복 받으세요. 네, 그냥 추상적으로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한 12가지 정도의 문제가 생겨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고 또 고린도 교회에 상당한 관심이 있어서 그들에게 편지한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고린도전서.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1장부터 4장까지 지금 한 가지의 문제인데 1장의 문제가 드러났다고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첫 번째 가장 큰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 문제는 서로 파당을 짓는 거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누구에게 속했다, 누구에게 속했다. 그렇게 해서 그 지도자들을 붙들고 내 파당이 생겨서 교회가 굉장히 시끄러워졌었어요. 그래서 1장에 그런 말씀을 계속하면서 2장, 3장, 4장 말하면서 그 말씀에 연관되어서 말씀하다가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된 말씀들을 계속 전해왔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 오늘 4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자, 옆에 분에게 다시 한 번 더 축복하는데요. 당신은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당신은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자, 1절을 우리가 읽어보겠는데 근데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4장 1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다시요. 사람이 누구예요? 사람이 누구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마땅히 우리를 보고, 자, 세상 사람들이 마땅히 우리가 누구예요? 고린도 교회 사람이나 또 바울이나 아볼로나 저나 여러분들이나 지금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마땅히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해야 된다는 거. 또 그 뭐라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지난주에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집이요 동력자요 바친 하나님의 비밀된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여길지어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거자입니다. 그 말을 우리 입에서 하지 아니해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 울림교회 성도를 보면서 야, 저분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네. 야,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말씀하는 사람들이네 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이게 중요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이요, 세상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 안에서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다, 그런 말을 듣는 자가 아니고 세상 밖의 사람들이, 울림교회 밖의 사람들이 우리 울림교회 성도를 보면서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 성도님,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예쁘고 잘생겼고 오늘 바를 거 다 바르고
그릴 거 다 그리고 왔습니다. 얼마나 예쁘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감동 주셔서 이 자리에 나왔잖아요. 모든 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누가 얘기한다고요? 오늘 이 문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울림교회 사람들, 저곳을 드나드는 사람들은 참으로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라는 말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울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그런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안 들었단 말이에요? 들었단 말이에요? 안 들었단 말이에요? 못 들었단 말이죠. 그죠? 못 들어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편지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는 말을 합니다. 내가 속히 가서 너희에게 말을 하고 싶다. 다시 말하면 가가지고 내가 이놈들 잘했니 못했니 막 하고 싶다. 근데 나는 더디 가서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하겠다. 이렇게 유순한 표현을 나타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고린도전서 4장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속이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는 거예요. 정말 자신의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했고, 이 사람들은요, 나중에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부한 사람들이 됩니다. 고린도 교회를 비롯한 그 고린도 지역은 해상 문물이 유럽과 아프리카와 아시아가 이어지는 곳이어서 상권이 형성된 곳이에요. 그리고 80만여 명의, 고대의 80만 명, 엄청난 큰 도시예요. 많은 사람들이 살았기 때문에 거기에 세상에 다양한 사람들이 살았어요. 근데 예수를 누가 믿기 시작했느냐? 누가 믿기 시작했을까요? 가난한 사람들이 믿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기득권층도 나중에 믿지만 처음에는 가난한 자들, 그리고 세상에서 헬라 철학이나 세상의 시대에 뒤떨어진 지식적으로 약간 부족한 지식이 없는 자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로마 권세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권력과 힘이 센 자들이 믿은 것이 아니고 약한 자들. 그래서 성경은 가난한 자가 부하게 되었다, 약한 자가 강하게 되었다, 우둔한 자가 지혜롭게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그러한 말씀들이 계속 나와요. 지혜 없던 너희가 지혜롭게 되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이렇게 지혜롭지 못했던 자가 지혜롭게 되었느냐? 성령의 임재입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의 임재. 성령의 임재.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임재가 드러나니까 저 사람 봐라야. 저 사람은 학문이 짧고 학교 끈이 짧은데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왜 저렇게 똑똑하지? 여러분, 우리 교회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 사람은 학교를 많이 안 다닌 것 같은데, 근데 똑똑해요. 세상에 모르는 것도 없고요. 저 보면 척척척척 고치고 합니다. 지혜죠, 지혜. 처음에는 가난했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부한 자가 되었어요. 권력이 없고 힘이 없던 자가 권력이 생겼어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을 되었다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이제 그 마음들이 쏙 빠진 거예요. 쏙 빠지고 누구의 힘으로 되었다? 자기 힘으로 되었다.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이 똑같이 하는 거예요. 비록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들을 나타내지만 이제 그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차고들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본문이 나타나 있는데요. 6절과 7절 말씀. 6절 먼저 한번 볼까요? 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서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여러분, 바울이 말합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세상의 재물도 받았고 지위도 받았고 권력도 받았고 세상의 명예도 받았고 가난하고 없던 자가 권력 없던 자가 우둔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와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 지혜들로 모든 것을 받았는데 내가 받았은즉 어찌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받지 아니했다고 했느냐? 자기가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육체를 보면 서로 대적하여 어떤 마음이 들었다고 말합니까? 교만한 마음이 그들에게 들었다고 말합니다. 서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는 송두리째 빼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송두리째 빼고 자신의 능력으로 다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능력으로 되었다 하는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여기도 교만해, 저기도 교만해, 저기도 교만해. 한 네 집단이 교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싸움판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싸움판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러한 지경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정말 안타까운 마음에 말씀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여, 이제 정신을 차려야 된다. 나나 아볼로나 너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빼고 우리 믿음 속에 성령의 은혜를 빼고 내가 되었다. 이 말하니까 생각이 나네요. 지난주에 우리 지휘자님하고 잠시 얘기할 시간이 있어서 잠시 얘기하는 도중에 저를 돌아보게 되었어요. 지은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동센터 아이들 있잖아요. 아동센터 아이들 35명의 아이들이 말을 잘 들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말을 잘 들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이런 믿음 별로 없으시네. 말을 잘 들어요. 말을 잘 들어요. 근데 그 중에 몇 명이 말을 안 들어요. 몇 명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지은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이 아이들을 보니까 목사님의 목회가 조금 이해가 된다고 그러시더라고. 그 아이들의 모습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처럼 비추어졌나 봐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하면서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진생님, 그 아이들을 교육하고 훈육하는데 진생님이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아닙니다라고. 아이가 또 울어요. 또 소리치고 감질나요. 오늘 또 선생님 옆에 앉아서 잘해라 해라 얼르고 달리고 했어요. 선생님 잘하겠습니다. 갔습니다. 또 내일 되면 어떻게 할까요? 또 소리치고 감치고 울고불고 합니다. 또 달려라. 목사님은 혼내지 말라 그러지. 그러면 오늘도 데려오고 내일도 들어오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지연 선생님이 그런가 봐요. 정말 안 되겠다. 참고 참았는데 오늘은 기필코 가서 목사님한테 말해야 되겠다 하고 들어왔죠. 그죠? 물어봤습니다. 제 답은 그거였습니다.
고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그 기간을 벌어다 주자. 저는 네 단어 얘기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인공호흡. 인공호흡. 제가 답을 그 말 했습니다. 진성님, 나도 처음에 센터를 하고 이 선한 기업들을 열어가면서 정말 예수 사랑, 하나님 사랑 가운데에서 내가 다 고치려 했다. 신경 쓰고 밤잠 안 자고 다 하려했는데, 근데 그게 내 마음대로 그렇게 고쳐지면 좋았는데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마음을 품었냐면, 나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잠시 인공호흡만 바람을 넣어서 조금만 살려만 놓자. 이 기간만 벌어다 놓자. 여러분, 근데 아이들이 그 한 3, 4년의 기간만 조금만 버티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아이들의 시절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최고 개구장이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모범생이었습니까? 개구장이었습니까? 예? 그래도 한 동네에 한 가닥 하신 분들이 여기 다 앉아 계시죠? 우리도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 어린아이의 시절 아무것도 아니었잖아요. 근데 요즘 너무 예민해가지고 그 시절을 지나가는데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고칠 수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방관할 수도 없잖아요. 우리는 단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그 기간을 조금만 연장하는 인공호흡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좀 편해지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 끝에 결론을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가장 많이 성장되고 가장 많이 자라가는 사람은 바로 나였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20년 우리가 교회가 이제 20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20년 기간 동안에 가장 성장한 사람이 누군가? 라고 단 한 사람을 말하면 저는 저요 얘기하겠어요. 성도들이 어떠한 일들과 어떠한 어려움들과 어떠한 모든 사연들로 아파도 하고 성장도 하고 또 떠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 나를 버티게 해주셔서 그 가운데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냥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그 것들이 나에게 자라나면서 나를 가장 성장케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그런 간증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은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바울은 나중에 어떤 말을 하냐면 나는 끄트머리다. 끄트머리. 세상의 중앙이 아니다는 거예요. 너희가 왕이다. 우리 하나님 본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자, 거기부터 이제 상반된 단어들이 계속 나옵니다. 8절 읽습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자, 여기까지만. 우리 없이도 바울과 아볼로와 믿음의 복음 증거하는 자 이제는 없어도 너희가 왕이 되었다. 배부르기도 하고 권력이 있기도 하고 힘도 세고 다 됐다는 거예요. 오히려 겸손하지 않고 우리를 빼놓고 너희가 너희처럼 된 것처럼 왕이 되었다. 이런 표현도 되겠죠. 어쨌든 너희가 왕이 되었다. 근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9절에 보면 읽어봅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다. 또 그 다음에 뭐라 말씀하시냐면 우리는 세계곳 천사와 사람에게 뭐가 되었다? 구경거리가 되었다. 천사들, 보이지 않은 천사들, 세상의 사람들 구경거리가 되었다. 대접받는 왕의 자리가 아니고 어쩌나 저쩌나 시시비비도 걸리고 하는 구경거리가 되었다. 또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뭐가 되었다고요? 만물의 찌꺼기가 되었다. 사도 바울은 자신과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팀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말할 때 우리는 끄트머리가 되었고, 우리는 천사들과 사람 앞에 구경거리가 되었고, 우리는 만물의 찌꺼기 배설물이 되었다. 근데 바울은 이런 말을 하잖아요. 자신은 찌꺼기가 되고 세상 사람들이 그들도 보지 않은 그런 구경거리가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그 뒤에는 세상에서 가장 성장된다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런 말을 하지만 우리가 바울을 바라볼 때 정말 찌꺼기입니까? 세상에 정말 끄트머리입니까? 그 끄트머리를 뛰어넘는 사람, 만물의 찌꺼기를 뛰어넘는 진짜 알맹이 그리스도의 일꾼임을 고백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은 예수도 빼고 성령도 빼고 자기가 된 것처럼 나는 왕이 되었소, 그리고 파당을 짓고 우리가 하는 그 자리에 있어서 살아가지만, 이제 성도가 또 성장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꾸 자라가면 끄트머리가 되는 거예요. 구경거리가 되는 거예요. 만물의 찌꺼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만물의 찌꺼기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비록 하나님은 그를 만물의 찌꺼기로 이 세상에 던지지만, 하나님은 가장 귀한 상급으로, 가장 귀한 열매로, 잘했다 칭찬받는 종으로 그들을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일꾼된 자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느냐? 우리는 일꾼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말하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 라는 것에 관해서 고린도전서 4장은 우리에게 정말 중심된 말씀을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그리스도의 일꾼답게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끄트머리로 살아가겠습니까? 구경거리로 살아가겠습니까? 세상의 만물의 찌꺼기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말씀 전했는데 앞에서 자꾸 아니라고 3번이나 말하네요. 만물의 찌꺼기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전 성도님 알겠죠? 세상의 끄트머리로 살아가세요. 세상의 구경거리로 살아가세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네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그렇다면 너는 절대 왕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너는 세상의 끄트머리로, 세상의 구경거리로, 세상의 만물의 찌꺼기로 살아가야 한다. 고린도 교회가 지금 자기의 어떤 신분을 뛰어넘어서 자기 자리를 못 찾고 있을 때에 바울은 나와 아볼로의 본을 보아라. 6절에 봤죠, 그죠?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바울은 뭐 했습니까? 바울은 목숨을 걸고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복음을 증거한 그 고린도에게 아볼로는 목숨을 걸고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나와 아볼로는 목숨을 걸고 너희에게 본을 보였으니, 이 말입니다. 너희도 목숨을 걸고 세상의 만물의 찌꺼기가 되고 세상의 끄트머리가 되고 천사와 사람 앞에 구경거리가 되어서 이제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울림교회에 오셔서 몇 개월 되신 분들에게는 제가 그 말씀 하지 않겠습니다. 왕으로 사십시오. 울림교회 오셔서 왕으로 사십시오. 근데 6개월 정도 지나신 분들은 이제 그리스도의 일꾼답게 사십시오. 세상의 끝이 되십시오. 내가 왕이니 내가 머리니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말했던 세상의 만물의 찌꺼기가 되십시오.
왜 바울은 이런 말을 하냐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좀 더 봅시다. 10절 보세요. 10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었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었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어리석음으로 그 목숨이 드나드는 그 험난한 그 시련의 현장에서 어리석게도 너희에게 복음을 전겠단 말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없는 삶, 세상의 삶, 죽음의 삶, 그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내가 증거한, 우리 선교팀이 증거했던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때문에 너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로운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우리는 정말 세상의 약함으로 나아와서 세상에 보잘것없는 형태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약함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너희는 강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너희는 존귀하고 우리는 비천하다는 거예요. 죽을 너희를 살기 위해서 하나님은 만물의 찌꺼기 같이 우리를 이 세상에 그곳에 너희 속에 내 동댕이 치셔서 너희를 구원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 사실로만 보니까 우리는 너무나 비천한 자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정말 비천해서 비천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갈수록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비천한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머니가 되니까 아이를 기를 때에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아우, 내 오늘 화장 바르고 손에 좋은 로션 바랐는데 애가 똥을 싸고 막 울고 있는데,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어머 내가 어떻게 애기 똥을 만질 수 있어, 이렇게 하면서 옆집 아줌마 부릅니까? 아줌매 우리 아이 똥 좀 채워줘 있어,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애를 낳아본 지가 목사님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제 아프습니다, 그겁니까? 내 애가 그 황금똥을 싸가지고 울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화장을 바르다고 어떻게 합니까? 가서 그냥 하고, 그 똥이 더럽습니까? 똥이 먹어도 봅니까 이거? 내 애 똥이 어떻는가? 그렇게 할 만큼 여러분 그 엄마가 성숙된 사람이라요. 근데 그 모습을 바울은 나는 비천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하겠습니까?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성령과 함께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비천했고 약했고 우둔한 것 같았지만, 그러나 이 약함과 우둔함을 통해서 너희는 똥기저귀를 갈아주니까 이제 어린 아이에서 유아로 자라가고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간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혜롭게 되었고 강하게 되었고 존귀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본문의 대조적인 글들을 사도 바울이 쭉쭉쭉 자신과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에 관해서 쭉쭉쭉 얘기하는데, 원래 우리는 그러한 비천한 자였지만 우리는 성장된 자가 되어서 또 성장되어서 다시금 그러한 예수를 위해서 이제는 비천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 말씀이 깊다, 그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이 너무나 깊어요. 그래서 여러분 11절에 보면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상처가 없고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고 친히 손으로 일을 하고 모욕을 당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뭘 위해서? 하나님의 비밀, 복음을 위해서, 고린도 교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 없이 돌아다니고
말이 글이 이래서 그렇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고파요, 목말라요, 옷도 헐벗어요, 매를 맞았어요, 정처 없이 또 돌아다녀요, 갈 곳도 없어요. 이 모습이 그리스도의 일꾼의 모습이란 거예요. 저처럼 양복 입고 뭐 엠하는 게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니고, 헐벗은 몸으로, 비천한 몸으로, 세상의 끄트머리로, 만물의 찌꺼기로.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남모르게 땀을 팍 흘리면서 청소도 하고 예배를 위해서 교회도 가꾸고, 그 모습이 진짜 일꾼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알겠습니까? 더운 여름 식당에서 에어컨 바람도 없이 땀 펄펄 흘리고, 주일날에 내 꼬다리 딱 메고 왔는데 남신도에 들어가가지고 막 땀 뻘 고무장갑 끼고 여신도가 화장 다 이그러지면서 설거지하고 막, 그런 불과 아주 조금의 예입니다. 그 모습이 그리스도의 일꾼된 모습이란 거예요. 근데 비단 그 모습이 우리가 썰고 닦고 먹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위하여, 엄마가 아이의 똥기저귀를 갈면서 자기의 모든 모양새는 뒤로 하고 그 냄새나는 똥을 자신에게 묻혀가면서도 기뻐하는 그 어머니의 얼굴처럼, 우리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오늘도 미끼로 작정된 자들에게 달려가서 복음 증거하면서 세상에, 야 너는 왜 그렇냐, 왜 이렇냐 저렇냐,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 소리를 들어가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히 하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의 일꾼된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아동센터나 다음 교 돌봄 센터는 그나마 좀 괜찮아요. 근데 우리 장애인 센터 보니까 어려운 친구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저는 장애인 센터를 너무 잘했다 생각해요. 장애인 센터를 열고 난 다음에 제 영성이 더 깊어졌어요. 거기 오는 청년들이 너무나 힘든 청년들이에요. 그 가정들이 너무나 힘든 가정들이에요. 근데 그곳에 가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마음으로 썰고 닦고, 때로는요 우리 선생님들이 타도 당해요. 지금 말하면 성폭도 당하고 언어폭력도 당하고. 근데 그 아이들은 그걸 몰라요. 그 청년들은 몰라요. 그런 건지. 알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모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걸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모진 그러한 일들을 하면서 그 일들을 해요. 따라 물어봅니다. 자, 질문합니다. 자, 그 일들을 왜 할까? 1번 돈 때문에 한다. 2번 그리스도의 사명 때문에 한다. 몇 번입니까 여러분? 네? 2번이라고 하신 분들은 우리 저기 장애인센터 지원을 하세요. 복지사 자격을 따가지고. 2번이죠, 그죠? 1번이 되어서는 안 되죠, 그죠?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2번이 될 때 1번은 저절로 오는 거죠, 그죠? 여러분,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뭐 장애인센터 아이들이나 뭐 아동센터 아이들이나 이 세상의 시장의 사람들이나 오늘 이 문 밖에 있는 모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비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 사람을 위해서 만물의 찌꺼기가 되어야 돼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합니다. 그 사람이 충성된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2절 말씀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느냐? 그러면 너희가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입니다. 충성이 뭐예요? 충성. 충성이 뭡니까? 여러분, 여성들은 모르죠? 폼이 좀 어떻습니까? 예? 제가 제 폼이 좀 어떻습니까? 이 충성하는 폼이 납니까? 우리 하진이 공익 지금 들어갔거든요. 하진이 충성해 보라 해서 절대 폼이 안 납니다. 공익 요원은 절대 폼이 안 나더라고. 충성을 이렇게 폼이 안 나. 저는 보세요, 딱 현영 아닙니까? 현영. 얼마나 폼이 납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면 충성이야. 충성이 뭡니까? 오늘 고린도 교회가 하고 있는 내가 왕이요라고 하는 게 이게 답이 아니고, 바울과 아볼로와 그 선교팀처럼 나는 세상의 끄트머리고 구경거리고 만물의 찌꺼기입니다. 나는 비천한 자고, 나는 매맞고 줄이고 곤욕을 당하고, 나는 정처 없이 떠돌 수밖에 없는 그런 자입니다. 그게 충성된 자예요. 바울은 어떻게 그 선교팀과 함께 모든 전생의 삶을,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우리가 교회 대접받으러 왔습니까? 따라합시다. 나는 목사님 교회 대접받으러 왔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재밌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목사님 교회 대접받으러 왔습니다. 그럼 제가 대접해 주잖아요, 여러분. 아이고 어서 오셨냐고 막 만물의 찌꺼기가 되어서 대접하잖아요. 따라서 대접은 6개월만 받자. 새신자 공부할 때만 딱 받았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만물의 찌꺼기로 사세요. 그게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그것이 충성된 모습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10절과 13절에 나타난 많은 단어들이 있는데, 그 단어들 속에 막 비천하고 헐벗고 막 이런 부정적인 단어들이 있어요. 오히려 좋지 않은 단어들, 그 단어가 그리스도의 일꾼된 단어입니다. 그렇게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단어들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16절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요, 적어도 나는 너희에게 일만 서성이 되지 아니했느냐. 내가 너에게 복음도 주었고 성령의 은사도 가르쳤고 이것도 가르치고 저것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도 잘 가르치지 않았느냐. 그리했다면 이렇게 세상의 만물이 찌꺼기가 되고 만물의 끄트머리가 된 이 모습까지도 너희가 뭐해라? 본을 받아라, 이 말입니다. 우리 울림교회가 정말 이 복음의 말씀을 붙드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이러한 왕이 되고자 하는 것을 버리고 만물의 찌꺼기로 산다면 너희 가운데 파당이 있다 없다? 파당이 있다 없다? 파당이 있을 수가 없죠. 다 만물에 섬기는 자인데 어떻게 거기에 내가 내니라고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마지막 말씀입니다. 21절 말씀 한 절만 읽고 말씀을 맺습니다. 20절 21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여러분, 매를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답은 잘 안다, 그죠?
근데 여러분 매를 가지고는 많이 나가죠. 그렇죠? 식당에서 뭐 이거 뭐 나는 채를 이렇게 썰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썰었으면 어떻게 합니까? 지적합니까? 바로 지적.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내가 막 이렇게 했는데, 내가 화장실 청소 막 이렇게 해놨는데 저 사람이 또 저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 교회 예배당 이렇게 해놨는데 저렇게 하고, 내가 이거 이렇게 딱 이렇게 데코레이션 해놨는데 저 사람이 딱 저렇게 해놨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화가 확 나죠. 그죠? 화가 복장이 확 뒤집어진다, 그죠? 그게 뭐냐면 매입니다, 매. 알겠습니까? 매가 회초를 들고 와서 매일 수 있지만 여러분들 우리의 행동이 매로 확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정말 인간적인 모습 같아서는 그는 화를 확 내고 이놈 자식들아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일만서성이야 이놈들아 내가 너에게 가르치지 않은 것이 뭐냐 너희가 그렇게 싸우고 바당 짓고 막 그렇게 하라고 했냐 이놈들아 가서 막 욕을 막 한 바가지나 그냥 끌어붙고 싶은 마음이죠.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미애를 가지고 너에게 나아가리야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리야. 바울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너에게 나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울퉁불퉁한 마음으로 나가지 않고 평상심의 그 온유한 마음으로 너희가 나에게 정말 지금 화나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나는 나의 화를 확 밖에서 확 뒤집어 버리고 그냥 접시 확 뒤집어 버리고 나가는 자가 아니고 그러한 상황에서 내 마음을 추스려서 묵묵히 너희에게 그리스도의 일꾼된 모습으로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따라 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무엇을 본받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도 가난한 자였지만 우둔한 자였지만 미천한 자였지만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부한 자가 되었고 권력 있는 자가 되었고 지혜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아멘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직도 가난하고 아직도 우둔하고 아직도 권력 없는 사람이 있는데요. 목사님 그럼 그리만 사세요. 나는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더불어서 그렇게 지혜롭고 성령의 능력된 하나님의 능력을 지닌 자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나도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온유한 마음으로 이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 그리스도 일꾼된 마지막 자세입니다. 막 나를 털털 털어버리고 막 매로 나가는 거 이거는 내 분을 봐가지고 이런 자식이 와봐라 엎드려 봤어 앉았다 일어섰다 이러면 내가 이 교용하나 보라 막 튕겨서 나가버립니다. 아 나 잘 가라 뭐 그러면 뭐 네가 뭐 어디나 그런 거 없나 뭐 튕겨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겨야 되고 성장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깊이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붙드시고 나를 성장시키시려고 그 일들을 만드시잖아요. 바울을 만물의 찌꺼기로 던지는 것처럼 오늘 나의 삶 가운데 네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처럼 그리스도의 일꾼답게 성장한 자로 만들려고 하나님은 일을 만드시잖아요. 그런데 나는 매를 가지고 화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년 동안에 가장 성장된 사람이 저라는 거예요. 지나고 보니까 내가 가장 복받은 사람이었다. 지나가 보니까 가장 복받은 사람이 오늘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정말 그리스도의 일꾼답게 충성 다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비천한 자, 줄인 자, 만물의 찌꺼기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해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울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16장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며 봉헌하겠습니다.
밤 지나서 동튼다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 환함의 지금 이 땅에 곧 오겠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예물을 하나님 받아주심을 믿습니다. 드려진 이 예물 속에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중심 또한 받아주시옵소서. 예물이 쓰는 곳마다 죽어난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교회가 온전히 봉헌되게 하시고 땅끝까지 죽어가는 심령들이 돌아오는 선교적인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을에 몫이 없는 레인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하나님 주의 전에 와서 배부를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중심으로 구별하여 바쳐진 이 예물 속에 주께서 복을 다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심령과 가정과 삶 속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정상적인 예배들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부터 오후 또 저녁 여러분 시간마다 예배에 빠지 아니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화요일 새벽은 우리 구역장 부구역장님들 구역 교육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많이 오셔서 화요일만큼 새벽 제단은 우리 구역의 부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구역 식구들도 기도하러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새벽 5시에 새벽 기도를 합니다. 하는데 안 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알고 있는 분들이 참 많아가지고 광고를 강조해서 여러분 날마다 기도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금요 찬양 기도 집회에 9시에 있습니다. 기도하시고 권사 중보 기도회로 수요일 예배 이후에 모입니다. 우리 권사님들 꼭 기억하시고 혹시 시간이 못 되면 그 시간 어떤 일을 하더라도 꼭 멈추고 기도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울림노인대학이 이번 주 토요일부터 토요 무료급식도 이번 주 토요일부터 개강을 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참여하셔서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역 예배에 모여서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데 다른 교재 쓰면 안 됩니다. 다른 교재 쓰지 마시고 제가 매주마다 여러분 여기 주보 공과를 실어줍니다. 이 말씀 가지고 구역장님들이 와서 이상한 말씀 한다, 행설수설한다 그러면 새벽기도 안 온 구역장님입니다. 여러분 알겠죠? 잘 아시고 혹시 안 오면 제가 우리 김순모 전사님이 녹음해가지고 구역장 방에 올려놓으라고 했습니다. 행설수설한다 그러면 새벽기도도 안 나오고 말씀도 안 들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잘 체크하셔가지고 구역이 같은 말씀 읽고 은혜 나누고 함께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토부 장님 충전소 우리 윤주식 장로님 함께 기도로 여러분 도와주시고 또 우리 소위에 토부 재활 가게를 놓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기업이 잘 세워져서 교회가 온전히 복음되고 땅끝까지 복음 증가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울림교회가 선한 선교기업이 많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선교기업에 동참하시자면 토부의 이름을 빌려드립니다. 빌려드린 게 아니라 토부 밑으로 들어오세요. 아시겠죠? 그죠? 저희가 선한 기업들을 세워서 이 시대에 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남영 집사님 이사 오셨습니다. 손 한번 들어주세요. 예, 멀리 떠나 있다가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우용 집사님 완전히 이사를 온 겁니까? 안 합니까? 그럼 완전히 이사를 오면 다시 소개하겠습니다. 잠시 들리러 왔습니다. 아내를 보러. 집은 여기 있는데. 예, 박우용 집사님 빨리 오이소이. 예. 자, 우리 축복합니다. 찬양하면서 서로 환영합시다.
앞으로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621장 찬양하신 뒤에 축도로 예배를 피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이 세상의 만물의 찌꺼기로, 이 세상의 끄트머리로, 이 세상의 구경거리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랑하는 울림교회 모든 권속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